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처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따라가며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올곧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의인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며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의 편이시니 주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니 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으니 무엇을 두려워하겠나이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더욱 열정적이 되도록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 또 마음이 아픈 자, 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지켜주셔서 절대적으로 의지만 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하나님 절대의식,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달음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이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즉시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을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열왕기하 7장을 통해서 참으로 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복이요 믿지 않는 그 순간부터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은요 그 믿는 분의 인격과 그 믿는 분에 대한 신앙,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단지 어떤 말을 그냥 흘려넘기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 관리는 말 그대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통해서는 또 무명의 그 신하를 통해서는 오히려
마땅히 신앙을 가져야 할 왕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숨어있는 주인공들을 보게 되었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특별히 나병 환자를 통해서는 이 복음 전도의 시급성을 또 보았습니다. 전도는 한 사람의 거지가 내가 저기 가서 봤더니 음식이 있더이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라 했죠. 자기의 이른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충직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처분을 기다리세요. 그분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두려움이 없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고 실상이거든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댈 때는요, 그것은 믿지 않게 되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증거를 다 줘서 증거 보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이 만지시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증거를 제시하세요. 사마리아 성사람이 믿지 않는다 그래도 문둥병자처럼 아니 우리 가서 우리 어디서 먹었다니까 이렇게 내가 먹은 걸 얘기하세요. 내가 그 보물을 가져왔잖아. 숨기기도 했다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입가에 묻어있는 음식, 아직까지 여러분을 든든하게 해주는 그 힘을 알려주세요. 그게 우리 메시지의 전부예요. 나머지는 그들이 가서 직접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요. 열왕기하 8장에서는 주께서 과거에 엘리야에게 행하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람 왕 베나닷이 죽고 그 뒤를 이어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8장 7절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람의 왕 베나닷은 전통적으로 아람 왕을 지칭하는 그 애굽의 바로와 같은 왕의 일반적인 칭호입니다. 그런데 왕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엘리야 때랑은 달라요. 엘리사는 아람에서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왕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방 왕이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요. 하사엘에게.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죠. 원래 왕의 후손도 아니고 이제 발굴된 비문에 따르면은 하사엘은 무명한 사람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거나 그가 왕의 신분꾼으로서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또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 왕, 이방인 왕은요 선지자를 존중해요. 그에게 합당한 예절을 갖추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성에 포위를 당했을 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최소한 사람이라도 보내서 우리가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물어봤다는 말 봤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만 장군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지만 수넴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다 뭐예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이 열왕기하 기록을 읽는 택함 받은 백성들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봐라.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자들도 하나님을 찾건만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 주님의 인격적인 책망이에요. 책망을 듣는다는 건 아직까지 내 품의 새끼로 주님이 안아주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내 자녀 아니냐? 어찌 그리 사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본 것처럼
동방 박사들, 이방인들, 또 사회에서 천시받는 목동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뭐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관심도 없어요. 태어난 것도 몰라요. 오히려 그분의 태어남을 알았던 왕은요, 유아들을 다 죽여버리죠. 아,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아니, 마땅히 정보도 있고, 그죠? 약속도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엄정하게 우리 자신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대단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의 편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보지 않아요. 이걸 근거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 백성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때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예의 바른 태도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을 정말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 IS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고찰이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슬람 신자들은 알라를 인격적인 신으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큰 신이에요. 그래서 절대 복종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알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분께는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쪼르륵 달려가 물어봐야지. 왜 어떻게 혼자 끙끙을 대고 그리 오래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열왕기하 시작할 때 아하시아 왕이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잘못된 신인 바알세부에게 가서 물어봤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병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끄럽게 하시고 지금까지 부끄럽게 하세요. 여러분, 이슬람 신자들의 헌신을 보세요. 음식, 잘못된 것이지만 음식 가려먹는 것이 자신의 신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시킵니다. 그들의 성질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빼먹지 않고요. 또 간절히 헌금해서 타 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애를 써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복음전도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포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가 불과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만 해도 공산주의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들이 헛된 신을 섬기는데도 저 정도의 열심을 보인다면 우리는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고 바른 하나님이 계신데 너무너무 식어버린 열정으로, 문자적인 신앙으로 퍽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쪼르르 달려가서 물어보세요. 우린 뭐 달려갈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대답을 주는데 왜 물어보질 않습니까? 왜 성경은 안 읽어요? 아, 이건 좀 큰일이에요. 왜 성경은 안 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보일 때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합리화하거든요. 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으로 이렇게 꾸며요.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진짜 나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 우리 자녀가 보기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다윗의 위대함은 쪼르르 달려가 물어보는 거였어요. 오늘 8장 말씀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세요. 나중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요. 귀가 어두워 잘 안 들릴 때가 있다고요. 그때를 대비하세요. 오늘의 양식을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챙겨보겠습니다. 하사엘은 엘리사를 통해서 주의 예언을 듣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네가 그 다음 왕이 될 것이다. 하사엘이 엘리사 앞에서는 상당히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이 말은 뭐예요? 상당히 지금 겸손한 척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하사엘은 자기가 그런 그릇이 안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13절도 보세요.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말해줘요.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 하라고 하신 일을 지금 이제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런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해서 생각을 해야죠. 자, 나는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니다. 난 원래 왕이 되고자 할 생각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네. 아, 참 조심해서 마음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데 약속을 받는 순간 욕심이 그에게 끼어들어가고 그가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떠나서 그죠? 자기 스스로 왕위를 꿰차요.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 왕의 얼굴에 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사엘 같은 사람을 아람의 통치자로 세웠어요? 이렇게 이방 채찍, 사람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계하시려고요.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사람 채찍으로 하사엘을 두신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이방 나라의 왕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반란을 일으키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나라의 정부나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힘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함부로 쓰는 자, 한 기업의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한 집안의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안의 한 교실을 책임지는 담임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힘과 권력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근데 그거 함부로 남용하고 함부로 챙겨 먹고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서. 하사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목적이 있어서 그에게 아람 왕위를 줬지만 그는 잘못했어요. 너무 지나쳤어요. 너무 잔혹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작정은 뭐예요? 너는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거야. 너는 반드시 인내하게 될 거야. 우리 이거 알고 있어요. 우리도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받았던 예언보다 더 큰 예언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게 될 거야. 우리는 반드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거야. 그럼 그 과정을 선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내십시오. 어차피 왕이 될 거니까 하면서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 이전 왕을 죽여버리는 그런 무도한 짓은 하지 마세요. 항상 예의 바르게, 적법하게, 예의 바르게, 누가 보기에도 칭찬할 만하게, 누가 보기에도 그 언어 생활이 참으로 본받을 만하게. 우리 지난번에 요리문답 하면서 암송구절 기억나세요? 듣는 자들에게 선을 끼치게 하라, 덕을 끼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말을 조심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걸맞게 항상 품위 있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룰 것이니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도 내가 조급하지 않고 또 성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가 맺히는군요. 그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범사에 물어보세요.
성경이 가까이 있습니까? 읽으세요. 신앙서적을 빌려갈 수 있어요? 읽으십시오. 묵상하세요. 가르치세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기도하며 물어보세요. 반드시 답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해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 모두를 다윗보다 더 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또 하나,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그는 부족했어요. 자기 멋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너무 급해가지고 이스마엘로 달려갔던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하지 마세요. 기다리고 기다리세요. 주의 뜻이 아름답고 선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려운 말씀으로 저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방인들마도 못하게 누추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를 부끄럽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여 마땅히 받을 복을 누리고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 나도 존귀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범사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사엘을 통해서 예언이 이루어졌으나 그는 부족하여 심판받을 자가 때로서 화를 머리에 쌓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도 주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으나 너무 조급하여서 내 법도와 내 방법 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것을 얻을 것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품위 있게 하나님 백성답게 신앙의 자태를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주일의 중반을 사는 우리 교우들 힘들고 지치고 분명히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겠지만 주님이 끝까지 인도하시어 마침내 웃을 수 있도록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 믿사옵고 오늘 하루를 주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